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활동한 당시에 선의 세력을 빛으로 표현하고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빛으로 변했다는 호즈란 일반적으로 광명을 뜻하는 또는 메시아의 구원에 이르는 복음으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빛이란 뜻의 포주와 생명이란 뜻이 조예를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요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빛이 상호작용을 하여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듯이 빛과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악의 어둠을 밝히시는 구원의 빛이시며 무지의 어둠을 밝히시는 진리의 빛이시오 절망의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어둠을 내어 쫓는 빛이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대립되는 어둠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로 말하기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의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세상 어둠 속에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면은 결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장애물이나 치명적인 독소를 지닌 위험의 요소도 쉽게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올 때야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이게 또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어둠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구원의 길이 보이고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되어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가장 의로우며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기를 힘썼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일이 합당하다고 앞장서서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에 자신이 행한 일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을 복 중에 복이라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어둠에서 빛이 비치자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거해야만이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그 길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잡은 행운 중에 정말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에 대한 언급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보내다는 뜻은 헬라어에 보낸다는 사실을 자체 강조하며 임무의 이임을 강조하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후자에 속한 세례 요한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임무에 대해서 구약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는 저는 선지자의 이사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찌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바로 그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러한 자각을 다른 말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요한도 이 의식에 철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어떤 그 사명의 의식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구원해 줄 메시아로 목마르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요한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 하여금 메시아로 생각하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람들 속이지 않고 또한 분량에 넘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명에 대한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또 소명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선적인 날카로운 것을 책망했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세례 요한의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한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선을 책망했으며 심지어 헤롯의 그 불의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책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로 인해서 처형을 당했죠. 소명의식의 철저한 자들은 이와 같은 모든 불의에 대한 과감하게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돌아설 어떤 반사적인 것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에 두지 않습니다. 어떤 해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전한 그 복음을 받았다면서도 그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해에 대한 의식하지 않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느냐, 힘으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그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사명을 충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타오르는 소명의식을 가진 자도 있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이 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은 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사명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